주의 날에 임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건은 오늘 그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오해와 오류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가장 큰 오류는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여기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결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92년 다미 선교회가 보여줬던 시한부 종말론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고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지고 날짜를 얘기하고 또 얼마 전에도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한국에 관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전쟁을 예언했잖아요. 그죠? 한국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에 살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이란 땅덩어리에 전쟁이 휩싸여 있는 것을 봤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얘기했던 날의 전쟁은 안 일어났어요. 그죠?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게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시한부 종말론이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드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즉 기록된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근데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걸 우리가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월권이라는 거, 월권. 그런데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판도라의 상자처럼 여겨서 내가 어떻게든지 알아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되니까 누가 틈을 타느냐?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장 최종적인 근거의 자료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관적인 체험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주관적인 건 뭐예요? 내 마음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강교동에 있을 때도 거기도 그 무슨 함흥냉면집이라고 아주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표를 뽑아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때 집사님이 냉면을 참 잘하는 분이 있는데 이른바 이름이 없는 냉면이에요. 그죠? 식당 이름도 골목식당이라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이렇게 이 무남 동료로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는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버릴 자랐대요. 그죠? 근데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이 어려우니까 식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다 절반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먹고 가나?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이거 돈 받고 팔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죠.
맛있다는 게 맛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돈 받고 팔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맛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냉면 재료를 대주는 그분은 바지가랑을 잡고 매달렸대요. 그죠? 비법 좀 알려달라고. 이거 나는 이거 그냥 생계로 하는 거야. 이거 안 되면 우리 집 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간청해가지고 이분이 육수 만드는 거라든 해가지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됐는데. 그 이제 우리가 한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교사들 데리고 한번 갔는데 미리 한 분이 가가지고 표 뽑아가지고 줄 섰어요. 그죠? 근데 진짜 양의 첫째는 진짜 놀라. 거짓말 안 하고 딱 두 번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맛인가 하려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아, 기가 막히게 맛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다 2인분, 3인분을 시켜놓은 냉면을. 그래가지고 계산하니까 고기 사 먹는 거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냉면을 혼자 그냥 2개, 3개를 시켜놓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냉면이 훨씬 맛있다고. 그러니까 보면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은 다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일 수가 없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아니 좀 싱겁다. 어떤 사람은 아니 딱 맞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짜다. 그 다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식점은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맛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장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인 말씀보다도 더 앞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미 문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반대편 미국에서 보는 성경이나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죠? 똑같은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령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나기 같은 성령을 받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분명히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거듭났는지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자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거듭났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듭남을 모르니까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성령은 바람이 불되 임의로 부는 것 같다. 그래서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죠? 바람은. 그리고 냄새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특정한 그것만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뭐가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 앞으로 이 교회 시대에 지금은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개인 종말론도 중요하고 교회의 역사적인 종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체험해야 되고 기도 체험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응답을 받아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응답을 받아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부천 우리 제 친구 목사는 저하고 동기생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했어요. 그죠? 저는 한 번도 못 했는데 40일 금식을 2번을 했는데 2번째 금식하고 딱 오니까 건물 주인이 나가라 그랬어요. 교회 지하실에 자고 있는
그래서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를 못 내니까 100만 원 남으니까 주인이 100만 원 주면서 이사 가라. 다시는 이제 우리 건물에 교회 안 줍니다. 아니 월세 받아 먹어야 되는데 월세를 안 내니까 주인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보증금들은 주인이 받아가지고 딱 넣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필요한데 다 써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간다 그러면은 건물 주인이 돈을 못 해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빼서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보니 100만 원 남으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전망이 없어, 그죠? 갈수록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목사가 없어져가지고 생전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기도는 가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왔는데 주인이 100만 원 주면서 나가라고 그랬고요. 그때 5월달이었어요, 그죠? 그날 비가 엄청 왔는데 저보고 의사짐 날라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의사짐 갔어요, 날라주고.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날려. 이사짐 짐 이상한다면 쫓아다니고 막 교회, 그래 제가 이사짐 엄청 많이 날라다녔는데 그 교회 이사갈 때는 제가 막 눈물 나오더라고요. 비는 오죠. 정탑을 다 뜯어내라는 건데 오래돼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안 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탑이 없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게 안 풀러지니까 기름칠을 하는데 비는 쏟아지죠. 막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쭉 뜯어가지고 이제 다 해체를 했어요. 그 친구는 지금 목회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왜냐 그거 해가지고 다 천막 밑에다가 이렇게 고이 간직해놨어요. 다시 교회 얻으면 하려고. 건물사 아저씨가 아침에 그 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 웬더미나 해가지고 그 종탑이 이게 쇠로 된 거잖아요, 그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고물값을. 근데 그거를 집을 가버린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그러다고 이제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4월달에 만났거든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에 대한 비련은 전혀 없더라고요. 한 15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 잘못하면 30일, 40일 금식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어머니가 그렇게 40일 금식하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힘든데 응답 안 받고 뭘 버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 말이죠.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여기 때와 시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와 시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건 뭐예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여기 사도행전 1장 7절에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랬으니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날과 시기는 너희가 몰라도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요. 바울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성경을 잘 몰라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담임을 했었는데 제가 아주 그때 신학교 1학년 때였기 때문에 아주 열정이 막 굉장히 넘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게 모여라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이제 나갔는데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대연을 배설하니라 그 말이 나와요, 그죠? 우리 목사님 아들이 고3이었는데 그가 딱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선생님 여기 대연을 배설해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한문으로 풀면 되는데 그게 딱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알아다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제가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대연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 말이 열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큰 잔치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연회를 잔치에 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넘어가고 나중에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만 뭐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도 아는 게 없으니까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먼저 오신대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거는 그냥 싹 무시해야 돼요. 왜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몰라도 된다, 알 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성경을 넘어서 버린 거죠. 성경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존 칼빈이 종교개혁자이고 프랑스 교회를 그리고 스위스 교회를 아주 개혁을 시켜주죠. 그분이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하는 성경 주석을 펴냈어요. 그죠? 근데 존 칼빈 주석은 요한계시록이 없어요. 성경 맨 끝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하셨습니까? 근데 칼빈이 그랬어요. 그죠? 계시록은 나한테도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것을 책으로 남기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긴 했지만은 책으로 안 남긴 거예요. 그래 그분이 말했죠. 그죠? 자기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췄다. 그러니까 이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의 신학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자기 체험을 항상 말씀보다 밑에 뒀어요. 말씀보다 강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은 뭐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뭐 봤다, 내가 뭐 들었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록된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임하실 특징을 2절로 3절에 말씀하죠. 그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때와 시기는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은 어떻게 해요? 예고하지 않고 오죠. 그죠? 물론 우리 소설에서는 뭐 궤도 루판 같은 경우는 먼저 내가 언제 어디에 훔치러 가겠습니다 알리고 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설이니까 그런 거고, 보통의 도둑은 언제 와요? 아무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밤에도 오고 낮에도 와요. 그죠? 제가 중고등 받고 있을 때 방배동에서 이상하게 기도회를 끝나고 나면 여자 선생님들 가방이 지갑이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통성기도 하면 다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들어와가지고 지갑을 훔쳐가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우리 학생 하나가.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기도회 하는데 문 밖에 있다가 이제 주여 하고 하면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지갑을 꺼내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니까 2층에 화장실 가니까 지갑이 딱 거기 버려져 돈은 다 꺼내가고 지갑은 버려진 거예요. 3주 연속. 그래서 이거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그것도 선생님들 거를 훔쳐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눈을 뜨고 이제 기도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딱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이 아이 하나가 남자아이인데 와가지고 계속 오늘은 이 선생님 거, 다음 주에는 저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 것만 지갑을 가져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여기 갖고 있잖아요. 못 가져가지만 여자분들은 가방에 넣으니까 그것만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얼굴을 봤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도둑은 언제 와요? 아무도 모르게 와요. 그리고 슬그머니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렇게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죠? 저도 이제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었다 그러면 보는데, 왜냐하면 요즘 은행 가면 저보고 다 아버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 오전에 내가 밖에 나가니까 바람이 부는데 딱 느낌이 뭐 비바람인 거예요. 이거 비가 섞인 바람. 오늘 비 오나 보다. 그랬더니 오후 되니까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거 삭신이야, 내일 비 올나 보다 그러면 틀림없이 비가 와. 뭐예요? 그 징조잖아, 징조. 우리 권사님들도 막 그럴지 모르겠어요. 다리 아프네, 무릎 아프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틀림없이 날씨가 안 좋아. 그게 뭐예요? 징조잖아, 징조. 예수님 너희가 보면 자연의 징조를 보면서 날씨는 예측하면서 어찌하여 영적인 세계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말씀하니까 잘 살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 오실 것임을 말씀하였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일 없다. 그런데 오늘 아무 일 없다가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태풍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잘 들어야 되지만은 그 일기예보가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보면 변함이 없는 일상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사고 밭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전혀 틀림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거기 나오죠. 왜냐하면 장기간 계속되어진 노아 방주 제작은 오히려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40일 만에, 그래가지고 노아가 사람들에게 40일 중에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라고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배로 모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짜를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노아도 몰라요. 그냥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뭐합니까? 노아가 설명을 해요. 근데 비올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비가 폭우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하룻밤에 막 300mm가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비가 오는데 한 300mm 와요. 300mm. 그러니까 거의 비가 안 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랬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뉴스를 보면서 알죠, 그렇죠? 우리는 직접 안 겪었어도 간접적으로 보면서 지진이라는 건 참 무섭구나. 사람이 전혀 힘들 수 없어요. 우리는 간접적인 걸 보면서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간접적인 체험이 당시 노아 시대는 없었다, 그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전혀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노아를 정상적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참 미쳤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무감각해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부터 주님은 오십니다 그랬고, 한국교회도 대를 이어서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면서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낭독을 했는데, 그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눈 뜨고 밥 먹을 때 뭐 했어요? 계속 계시록만 연구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대주의 전천년으로 약간 넘어갔죠, 그죠? 약간 넘어갔는데, 그러나 이분이 계시록만 연구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죠. 골고루. 그래야 영양의 균형이 맞아요. 근데 그냥 한 가지만, 야, 나는 이게 그냥 꿀이 좋으니까 나는 하루 3끼 꿀만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잘못돼요. 그죠? 꿀이 나빠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영양분이 꿀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꿀도 먹어야지 한 가지만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번 있는데 계시록만 파고드는 것은 위험하다. 계시록이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 하나만 보면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 성경을 골고루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낮에는 지금 우리가 주일교회는 신약을 하지만 수요일은 제가 구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 조화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2000년을 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에 지치고 무감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이 영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말을 해도 반응이 뭐예요? 그냥 전혀 시큰둥하죠. 그 소리는 100년 전에도 했던 소리. 우리 할아버지도 들었던 이야기야. 안 오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누구의 때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이 지금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가지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습니다.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바로 그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2명의 천사가 오죠. 그래서 못 찾아요. 그죠? 3명밖에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그날 그냥 바로 임해요. 바로 그날 범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야 하나님의 심판하신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룻밤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유황불 부듯이 쏟아져가지고 소낙 벼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쏟아져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4개의 성읍이 어떻게 해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무도 생존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는 발 빠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 안 자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죠. 근데 왜 아무도 안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하신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막아요? 사자의 입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식욕을 딱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는 배가 부르면요 옆에서 아무리 뭐가 왈짱왈짱해도 어떻게 반응을 전혀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하룻강아지 법무소문이 몰라도 내부터 오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톰과 제리 기사가 났죠. 그죠? 톰과 제리 80년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만화영화죠. 그죠? 톰과 제리. 그죠? 그 고양이하고 시골 쥐잖아, 쥐. 근데 보면 그 쥐가 할 때마다 골탕을 먹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아주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맨날 당해요. 그죠? 근데
고양이가 이제 먼저 죽었어요. 그죠? 처음에 한 3일 동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3일 지나니까 이 쥐가 너무 심심했어요. 그죠? 놀아줄 사람이 없네. 그래서 주인이 이 아이가 너무 풀이 죽어 있으니까 그 고양이, 똑같은 생긴 고양이를 사다 줘요. 그죠? 그래서 막 알짱거리고 까부는데 이 젊은 고양이가 한순간에 그냥 톱썩 잡아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양이 쥐가 죽은 거예요. 죽어가면서 뭘 느끼냐면, 아, 제리가 나를 못 잡아서 놔둔 게 아니었구나. 나를 그냥 봐준 거예요. 어쨌든 그거 깨닫고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자꾸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심판들 우리가 뭐예요?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초창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주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딜레이, 미루어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때마다 심판하시면 살아남아 있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옛날에 청년시에 만나던 우리 김마령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고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대요. 그죠? 저는 그거를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투시의 은사를 받은 투시의 은사.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은 다른 거는 못 보는데 헌금 봉투를 보면은 다 읽어내는 거예요. 김한봉의 장모는 감사한금. 그러면 이분이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어디 갔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역겨웠고 막 이게 토악질나고. 근데 이분이 축복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지나고 세 번째 주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장관을 딱 던지면서 갖고 나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장로와는 전 안 어울리는 그런 짓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서 장로들을 다 뺐어요. 대표님도 못 시키는 거예요. 모르면 시키는데 알고는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어떻게 주보에 자기 이름밖에 안 남는 거예요. 밤예배 때도 다 뺐어요. 아무개 집사도 말만 안수 집사지 보니까 뭐 5만 가지 다 가지고 막 이러니까 다 기도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대요. 하나님 저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데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거둬가시라고. 언제 제가 이거 수시연사 달라고 했냐고. 거둬가시라고. 그래서 거둬가셨대요. 우리가 다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알면은 병나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남편한테 어디 갔다 왔어? 이게 코치를 묻지 마세요. 그죠? 알면 다쳐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죠? 그냥 넘어갈 때 넘어가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막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에스겔 33장 11절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다음 페이지.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 왜 안 데려가느냐?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뻐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늘 하나님 남북통일의 걸림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주시는 거죠.
왜냐? 언젠가는 그에게도 복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돌아오죠. 그죠?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으리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때를 어떤지 뭐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맨날 들은 소리지만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하신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합니다. 보면 그들의 멸망은 즉 세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고전 1장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리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들이 바랄 때 미련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육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다 맹인들이거든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18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닭을 못해요. 그렇게 18년을 살았어요. 그 사실은 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8년을 그렇게 남편을 훈련시키죠. 간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힘들어요. 서로. 이분 남편은 뭐 목회를 하다가 결국 교회 문을 닫고 아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그날이 재앙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재앙의 날이로다. 재앙의 날이로다. 늘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시작이에요.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뭔가를 지금 설명을 쫙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뭐예요? 징조예요. 징조. 이런 일이 있거든. 그게 알려졌죠. 그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거든 그 말이죠. 너희는 깨어있으라. 또 이 24장 40절 똑같이 하겠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이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오늘 맑아도 내일 갑자기 흐려질 수 있어요. 그죠? 호랑이 장가가는 날은 해가 뜨고도 비가 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만 보고 오늘 날씨 좋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또 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알 수 있는 징조들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1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강의를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니까 신도단장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열매를 맺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